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제천이라는 곳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천에 처음 와봤어요. 태국을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녀 본 것 같은데 한국에 있으면서도 제천이란 지역을 이렇게 와본 적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과 또 귀한 성광교회 때문에 이렇게 제천을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게 돼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칭찬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참 그 등치 큰 고래가 칭찬을 들으면 춤을 춘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한 여인이 칭찬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안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한테도 이 미련한 것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성경에서 칭찬을 예수님이 하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가장 좋은 것은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에 내려서 이렇게 교회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인데요. 근데 옆에 이제 걸어가는 길에 어느 그 어머니와 딸이 같이 이 뒤쪽에서 조금씩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야 딸아, 넌 왜 그렇게 하니? 너 아빠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 그랬더니 나도 알지. 그래, 아빠는 네가 와서 가까이 와서 애교도 좀 부리고 뭐 이렇게 뭐 좀 사달라고도 하고 아빠 좋아하는 이렇게 아빠도 한번 안아주고 그럼 아빠가 좋아할 텐데 너는 왜 그거를 안 해가지고 아빠가 너를 싫어하는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잔소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게 하니?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가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수양의 기름이나 송아지나 일련된 송아지로 하나님께 드릴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베단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이에요. 베단이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다 아시죠? 나사로가 살아난 그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마을. 오늘은 예수님은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셔서 오늘 문둥병자의 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고 나사로도 그것을 돕고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와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여기에는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결국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제 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지역이 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많은 그 유대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오늘 이 3절 앞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결단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둥이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나온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답은 가장 좋아하시는 두 가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랑 좋죠? 예, 사랑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TV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가정의 사랑이 굉장히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부부들이 가정을 지키면서 잘 살아갔는데 요즘은 가정이 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쉬워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받는 상처들 또 아내들, 남편들이 받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아내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나는 그걸 원하는데 왜 그걸 안 해주지? 이게 뭐냐면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뭐 돈도, 뭐 선물도, 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더 절실하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랑은 받는 건가요? 주는 건가요? 주는 거잖아요. 너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 뭐 필요해.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태국에 들어간 지 7년이 됐습니다. 교회를 방금 보신 교회가 시작된 게 2008년 2월 달이니까 지금 만 5년하고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고 헌신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싫어했어요. 전도하는 친구들에게 뭐 대적은 안 했지만 아무리 걔가 얘기해도 그 소귀의 경읽기처럼 반응도 안 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고, 지나가는 동네에 지나가다 교회가 있고 주일날 막 시끄럽게 이렇게 오늘 오후처럼 찬양하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안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심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에게 제 마음에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지, 왜 그 십자가 고통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저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 사랑,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1년 정도밖에 안 믿었었거든요. 그 사람이 뭐 선교사가 뭔지 목회자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저한테는 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또 주신 마음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갔어요. 15년이라는 기간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고, 제가 이런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도망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나라에 보내시려고 그랬는지 계속 잡아다 놓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도 공부해서 사회복지사가 돼서 좋은 사람이라도 될까? 참 하나님의 그 종이 되기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도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남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사회복지도 대학원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도 제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저를 태국 땅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좀 성장해서 좀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그런가요? 전혀 저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이 됐으니까 가장 오래 믿은 사람이 뭐 5년, 또 다른 데서 믿다가 이제 쉬다가 온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한 6, 7년, 뭐 짧으면 이제 1년,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 모습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모습에 상처가 되어져서 때로는 미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4년 지나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저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꾸 이렇게 막 해서 이 모습이 아니야 저 모습이 아니야 그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법이요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마태복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가족, 나의 이 교우들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사로가 살아난 그 집이었고 그 동네였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또 하실까? 그래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질병이 있어서 오늘도 문둥이의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신장도 안 좋고 저도 강직성 척추염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긴 한데 그 수많은 병자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마리아, 여기에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 아니면 한 여인, 그 한 여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아껴주면, 너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주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 사업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태국 사람들한테 집 한 채를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태국 사람들한테 무슨 좋은 차를 사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생명밖에 없구나. 내가 이분들하고 하루, 이틀, 1년, 이제 7년이 지나갔는데 그 7년이라는 시간, 생명은 결국 시간이잖아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위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싶은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문기 선교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보라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년 기간 동안 참 이 짧은 한 4분 정도에 되는 영상으로 5년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많은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나누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코라시라는 지역, 제가 있는 지역의 동네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불교와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그 코라시라는 지역의 동네에 시내, 큰 시내인데 절이 100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절이 아주 큰 절이, 뭐 우리나라 이런 절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으리으리하고 막 금으로 막 붙여놓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가고 그런 절이 100개가 넘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14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40만 정도면 몇 명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있다 생각이 되세요? 한 10,000명? 그것도 적죠? 근데 그보다 더 적은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40만이라는 그 큰 도시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1,000명이 조금 넘어요. 교회 한 20개 정도가 돼요. 그런 교회들도 다 조그만한 그런 건물에 들어가서 있는 한 교회에 한 30명, 40명,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 어려움도 많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좀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마귀가 또 와서 공격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기를 치게 만들어요. 들어와가지고 저희 교인을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친 방법도 참 웃겨요. 좋은 멋있는 남자 사진을 가져오더니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이 여자가 저희 교인인데 또 거기 혹했네요. 혹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 500만 원이 필요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 개월을 갖다 준 것이 1억이 넘게 갖다 줬어요. 태국에선 1억이면 집 한 채 사거든요. 큰 집을.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기뻤던 적이 세례식을 베풀 때였습니다. 작년에도 세례를 7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때 아까도 잠깐 나와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발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세례식 끝나고 세족식까지 있었는데 그 영혼들이 그 척박한 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찾아와서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세례 받을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때, 올해도 지난 3월달 부활절 전주일에 세례를 했는데 4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변화가 돼요. 그러고 나서 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아는 저 동생이, 저 후배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또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젠가요? 왜?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저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기쁘다, 예언해서 기쁘다, 병 고치는 역사들, 은사들이 나타나서 기쁘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내가 오늘 저는 그 말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뭐냐면,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뒤에 뭐라고 그러죠? 이거 커튼이라고 말하는 거, 휘장이 이제 거치고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배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태국에 와서 이것을 하고 있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나는 독립군이다. 독립군. 하나님의 나라 뺏겼잖아요. 이 사탄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뺏어간 거야. 하나님의 나라도 뺏어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독립군으로 세워주셔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죠. 저는 저 외국에 그 나라의 독립군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천 땅에 독립군으로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독립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싸워나가는 그런 군인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접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군자금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싸우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제가 저 태국 땅,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아프리카와 저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뭐 보시잖아요. 가끔 소식을 듣잖아요. 아직 이슬람권에서는 교회에 불도 지르고 선교사들을 칼로 죽이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현지인 목사님들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땅에 보내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그 자그마한 행동, 쉽진 않은 거잖아요. 무엇을 드릴까라는 미가의 얘기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은 그 향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 라고 하는 그것처럼 저희들이 동일하게 이 땅에 나가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전하는 것일 뿐이에요. 오늘 선교부장 집사님이 말씀하시대요. 교회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가 아닐까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교는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오는 것,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외국에선 선교요, 이 땅에서는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끝이라는 그 영화,
선교사인데 선교사의 얘기잖아요.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 휘튼 대학이라는 아주 유수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어디에 좋은 대학에 가서 교수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 몇십억을 받고 일하는 것도 그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의 소망은 단 한 가지,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저 남비의 에콰도르라는 그 사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 백성은, 저 부족은 사람들을 죽이는 식인 부족이야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은 사람을 죽이는 그 식인 부족에게 있었고, 그 식인 부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음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컸기에 그 모든 부족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잠시,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포기하고 때로는 아주 얼마 안 되는 이 70년, 80년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막 들어온 신병이 참 불쌍한 거잖아요. 제대하는 사람이 아이고 너 언제 제대할래? 하고 이렇게 불쌍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할까요? 아쉬워할까요? 아니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안타까워할까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아직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저 나라에 간 사람은 이제 제대한 거야. 행복하시죠? 제대하셨나? 예. 이제 목사님 우리 아들도 뭘 받았다고 그랬죠? 신검을 받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꼭 군대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한 사람은 이제 행복한 거예요. 이 땅을 이제 놓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놔두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졸업하고 이 땅을 제대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그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제천 성광교회, 이 거룩한 성광교회 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귀한 청년들, 목사님들이 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박수 치면서 많은 천군 전사들이 그 옆에서 나팔을 불면서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기를 원하고 그 약을 매일같이 먹고, 저도 약을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으면 아파요. 우리 권사님들 약 한 움큼씩 드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70, 80, 90까지 잘 사시잖아요. 그 약 안 먹으면 어때요? 아파요. 말씀 안 먹으면 병들어요. 신앙 병들어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90까지 100살까지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안 붙들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천국에서도 그 문을 열어서 환영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사람이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이 땅, 또 저 태국, 중국, 몽골, 여기 보니까 인도, 아프리카, 그 땅까지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